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초신자분이 이제 교회 처음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생전 한 번도 교회에 안 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예배 전에 이제 저를 만나고, 그래서 잠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예배가 있어서 예배 들어가는데, 어떤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 이분은 저랑 이렇게 만난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났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예배 안 드리고 가셨냐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목사님 만나서 대화한 게 그게 예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뭐 누구를 만나면 그게 예배인가 보다, 내가 뭔가 이렇게 그런 활동을 했나 보다 생각하셨던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는 당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를 만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예배는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예배에 실패한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제사에서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종은 주인을 이렇게 존경하고 경외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아비 된, 주인 된 나에 대해서 공경이 없느냐? 여러분, 저 같으면은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너 왜 아빠를 공경하지 않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공경해서 내가 기분이 좋고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에 실패하면 나와 멀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에 실패하면 너의 영이 죽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는지, 늘 습관적으로만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자체를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영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예배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라기의 주제가 그래서 예배 회복입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경멸히 여긴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뭐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또 뭐 이런 그냥 저는 것 이것은 뭐 제물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게 안 좋아가 아니라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도 존경의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제물을 너희의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가 그거를 기뻐하겠느냐, 그거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죠. 저희 딸 아이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직장의 그 보스가 생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다른 직원들이 막 팟락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된다 이제 그랬대요. 근데 그런데도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준비하고 그러니까 얘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와서도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빠 뭘 사야 돼요? 또 뭐 뭘 좋아하실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빠 생일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스 생일은 그렇게 챙기고, 근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당연히 챙기죠. 근데 그런 마음,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그런 재물을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버릴 만한 거, 그냥 낡은 거, 그냥 이런 아무런 마음과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너희 중에 한 명이 그들이 성전에 오는 그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뭔가 예배라도 잘 드려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요, 영적인 위기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죠.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위기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태해질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영적인 위기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배의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어디가 문제인지, 이 상황이 문제인지, 단 사람이 문제인지.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실패, 거기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실패를 봤을 때 그 관점에서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가인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한 부분과 같았던 그런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삶의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다윗은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사울은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나?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차이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어요. 그러나 사울의 가장 큰 실패 두 가지가 뭡니까? 둘 다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 자기 마음대로 먼저 제사를 드린 거, 또 아말렉과의 전쟁 때 좋은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리기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어쩌면 가짜 명목으로 그렇게 예배를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이제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어느 교육자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에 좀 일찍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찬양을, 오늘도 여러분 정말 뜨겁게 찬양하셨거든요. 찬양하는데 예전보다 좀 찬양 소리가 약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말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위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뒤에서 여러분 예배하시는 것을 좀 자세히 보고 이 앞에서는 최대한 제가 그냥 좀 웃으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연기한 거였어요. 제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고 좀 슬픈 감정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는 곧 교회의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님께 일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도움을 구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뭐 예배에 오시는 거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 변화를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설교할 수가 있어요. 자,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단지 예배 일찍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기반이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교적 교회가 되고 막 지역사회를 섬기고 막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이들의 제사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래서 뭐 가인과 아벨 얘기도 그렇지만은 그 뒤에 노아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또 가는 곳마다 이삭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야곱은 어떤 제단을 쌓았는지.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예배의 책이라고 할 만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어떤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거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파국이 오고 어떤 난관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예배에 성공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계시록에도요 보면 그 초대 7교회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찬양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천상에서 12장로들과 또 하나님의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바로 그 예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예배에 대한 그런 초점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 66권이 다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또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까? 또 어떤 함정이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늘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비주의적 예배를 경계하라. 현대 교회의 너무 심각한 위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런 소비주의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극단에서 우리에게 마치 DNA처럼 주어지는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예배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객처럼, 마치 소비자처럼, 마치 관객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주체, 이거는 설교자에게 맡기고 또 찬양팀에게 맡기고 성가대에게 맡기고, 나는 그냥 편히 앉아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야. 마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이 어떤 예배인지, 어떤 예배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영화관이나 극장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더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관 갈 때요, 사람들 거의 지각 안 합니다. 교통, 체증, 주차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10분 전에 도착해요. 그래서 광고까지 다 보고 영화 조금 더 안 놓치기 위해서 그렇게 영화 봅니다. 근데 이런 마음조차, 이런 태도조차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누가 설교를 하는가, 누가 찬양 인도를 하는가, 이게 중요해 버립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 때만 되면 항상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오늘 설교 누굽니까? 그래서 누구 설교다 그럼 가야지, 누구 설교다 그럼 안 가야지. 물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은 저는 이해는 돼요. 근데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나를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말로 나를 은혜롭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 그 한 구절의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이지, 나를 만족시켜줘라고 하는 것이 설교 시간이 아니지요.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께도
자주 말씀드려요. 어떤 찬양 인도가 좋은 인도냐면 자기가 노래를 잘하고 좋은 음악으로 좋은 악기로 이런 거가 아니라 성도님이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은 찬양 인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측면에서는 내가 예배의 주체로서 이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가대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 의미예요. 누군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는 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시드 교회의 예배는 그래서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대표기도 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찬양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송 소리가 커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단지 목소리만 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거기에 다 싣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더 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도 더 크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설교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과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있는 것이에요. 마치 콘서트가 아니라 마당놀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 아멘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믿습니다, 막 축원합니다, 이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할 때는 여러분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선포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설교를 듣는 자들이 설교자를 만들어가요. 그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소극적인 예배를, 소비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자, 두 번째는 함께 읽을까요? 불편함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영성이란 그냥 내가 사랑받는 느낌, 그냥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한 느낌, 설교 시간에 어느 정도는 약간 내 마음이 찔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는 마세요. 그건 예배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자,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하, 또 헬라어 프로스키네어, 이런 단어는요, 엎드리다, 입을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동사예요. 이것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겁니다. 내가 엎드리거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냥 편안하게만 드릴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늘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박수를 칠 때 여기서 치면 안 된다. 이러면 소리가 약해요. 들고 여기서 쳐야 된다. 제가 해보니까 일단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다르고 훨씬 더 집중력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 자체가 이 행동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어떤 행동 자체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에 실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더 불편한 거잖아요. 이거보다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예배의 어떤 그런 본질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더 가까우신가,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더 편하지? 오늘 예배 그냥 갈까? 아니면 말까? 아니면 힘들면 온라인 예배 드릴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편하게 할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어원이 뭐냐면요, 카베드라고 하는 것인데 무거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예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것입니다.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일찍 오는 것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1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좀 서둘러야 되니까. 또 예배 시간에 서로를 환대하는 것도요, 어떤 분은 정말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이 제일 힘들대요. 서로들 모르는 사람 얼굴 보면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고입니다.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즐겁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환대하는 거,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또 예배 중간에 우리가 먼저 앉는 거, 이것도 시민의식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도 이 예배의 의미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편하게 기도와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들고,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예배의 영성을 깨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시고 그분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분께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습이 없었고,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도 그것이고,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오늘 이 말라기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최고의 예배를 열망하라. 최고의 예배를 열망하라. 저는 치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교회가 시작되기 1년 전쯤에 제가 하와이의 코나에 있는 YM 베이스에서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거의 매일 예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하나 코트라고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는데 수천 명의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요, 그 예배하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찬양해요. 정말 기쁨으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정말 춤추며 감격스럽게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여운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앞에서요, 찬양 인도자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누가 찬양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인도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 그런 올게닉한 예배에 대한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제가 온두라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했어요. 근데 저도 중남미 여러 국가를 다녀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예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어떤 집회 같은 경우는 한 200명, 300명 모여있는 그 집회에 정말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앞에서 그냥 찬양하는 분들은 노래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반주도 없어요. 그냥 MR 틀어놓고 그냥 찬양합니다. 근데 이 강당이 정말 떠나갈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좋은 설교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 문장 할 때마다 아멘과 박수치고 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 설교의 내용이 좋았어도 아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났는데요, 보통은 이제 설교자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거기는
모든 회중이 다 앞으로 나와서 제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주체가 설교자에게 있지 않고 찬양 인도자에 있지 않고 회중에게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드라스 다녀와서 첫 예배할 땐가 이 예배에 대해서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 인도 하실 분도 없는 거예요. 개척을 막상 하려니까. 근데 제가 정말 저분이 찬양 인도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처음에 찬양 인도했던 배지환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라면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큰 교회에서 그분을 오라고 했고 그리고 영주권도 해주고 사례비도 높게 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는 사례비도 지금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런데 혹시 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분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정말 뜨겁게 예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시드 교회를 통해서 물론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만 특별히 정말 진짜 최고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저에게는 선물처럼 특권처럼 책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늘 지금까지 고민입니다. 어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기획을 잘하면 될까요? 막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물론 저는 연구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노력도 하고 고민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는 그냥 거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최고의 예배는요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마치 장작더미에 기름이 부어지고 거기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를 큐시트를 잘 짜고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예배의 이론으로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고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앙에 있어서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상식선에 머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식의 통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는 훨씬 더 큰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경을 해석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음성을 이 설교 시간 가운데 듣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단지 좋은 노래를 내 목소리를 통해서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 영과 그분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뭐 많은 영적인 그런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 예배 자체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거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예배가 될 확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향해서 갔을 때 마치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그냥 뭐 생각도 안 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을 끝까지 발휘하고 그 한계 속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우주의 어떤 물리적 원리를 연구하고 우주가 얼마나 큰 거를 계산하고 막 했을 때 그렇게 그 최대한의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예요. 헤아릴 수 없다. 이 크기를 우리가 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하는 그것을 소진했을 때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용어를 runners high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뛰는데 장거리를 뛸 때 처음에는 무릎도 아프고 또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야 되니까 이제 계속 뛰잖아요. 그러면 내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뛰어넘어 뛸 때 찾아오는 환희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노력과 도전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단지 예배에 느끼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가, 어떻게 기도로 준비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이 예배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럴 때 영적인 차원과 만나게 되는 그 창이 열리지.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는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최선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을 때 오늘의 예배의 실패가 말라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예배로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더 뜨거운 만남을 원하시고 더 큰 능력을 체험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뭔가 대단한 어떤 변화보다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이것입니다. 간단한 거, 쉬운 거 한 가지만 바뀌면 됩니다. 한 가지만 바꾸세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예배의 영성을 계속해서 바꿔가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교회에 좀 더 일찍 오시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내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겠다도 될 수 있고, 또 뭐 어떤 분에게는 뭐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 예배의 영성에 있어서 함정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를 고치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셔서 시드교회 예배 참 좋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예배에 대해서 훨씬 더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적인 갈증을 여러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근데 진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그걸 찾아다니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자녀가 다니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열망, 그 간절한 소망, 그 욕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봤을 때 제가 무슨 경쟁심이 세다거나 막 승부욕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다가도 이렇게 경쟁이 되면은 슬쩍 피하는 게 사실은 제 성향이 잘 맞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명령이 아닐까? 그래서 진짜 최고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가슴 뜨거운 예배,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면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요,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믿음의 차원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영적인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단지 수동적인 예배는 이제 그만, 최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증과 그 욕심, 그 거룩한 욕심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